자녀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으로 잘 알려진 안도현 교수의 시집 가운데 간절하게 참 철없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 안에 알려져 있는 시 가운데 스며드는 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시는 아주 많이 알려져서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도 소개가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대표 음식 가운데 밥도둑으로 여겨지는 음식이 무엇이죠? 네, 간장게장이죠. 바로 이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 이 시의 소재가 바로 간장게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소개되어질 때 간장게장 시로 소개가 됩니다. 자, 간장게장으로 그 시 안에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을 수가 있을까요? 간장게장 시 하면요, 아무래도 일차적인 느낌은 재미 위주의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TV 프로 가운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는 성인인 연예인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형식의 프로입니다. 한 번은 이 프로에서 국어 시간에 앞서서 말씀드린 간장게장 시인 스며드는 것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시를 처음 접하게 되었었던 한 연예인이 그 시를 보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쌤 왜 질문했냐면 시를 하나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시를 보고.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너희들은 그 시를 보면서 나랑 같은 생각을 할까? 아니면 막 웃을까? 아니면 공감을 할까? 자, 이걸 지금부터 세연이한테 한번 쌤 부탁해 볼 거야. 세연아, 아주 또박또박 뭐랄까 꼭꼭 씹어서 천천히 읽어줘 볼까? 자, 시작. 스며드는 것. 안도현.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더라.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려들이라.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찬찬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얘들 어때? 좀 느껴져요? 어머나. 얘들아, 한 번 더 천천히 읽으면 아마 이 느낌이 뭔지 알 거, 알겠어요. 뭔지 알죠? 뭔지 알 것 같죠? 완전 슬퍼요. 어떡해. 저도 저 느낌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땐, 이게 뭐지? 이렇게 읽었고요. 두 번째 얘를 음미하면서 읽었을 땐, 어떻게 꽃게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얘들아, 이거 주제가 뭔 것 같아요? 모성애 같은 거 같아요. 맞아요. 이거 모정이에요. 모성애예요. 얘들아, 꽃게를 담글 때는 죽어있는 게를 가지고 담그진 않죠. 살아있는 게에 간장을 붓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바둥거리는 꽃게한테 간장을 부어서 삭히는 거죠. 근데 이 꽃게도 말하자면 엄마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뱃속에 있는 알들을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알을 어떻게든 껴안으려고 굉장히 낮게 웅크리고 그 간장을 거부하려고 바둥거리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미 간장은 부어지고 있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들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녁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깜깜한 거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선생님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너무 찡하다. 근데 잠깐만, 여러분 어때요? 이 시 이제 좀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이해, 김수아. 이해 되셨어요? 이 시의 주제는 모성애인 것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었던 이 연예인은 단번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 자녀인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 시가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을 자녀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합당하게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을 그냥 그렇게 둬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서두에 보시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이라고 말하죠. 자, 시작에는 과부에게라고 되어 있지만요. 또 중간 아래 보시면은 부모에게라고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은 자녀나 손자들이 배우게 하라라고 말을 하죠. 자녀와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나 손자들은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자녀나 손자들, 그들로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먼저 배워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배워야 될 그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무엇을 행하여. 자기 집에서 무엇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이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효라는 것이죠. 보통 효하면은요, 우리는 유교의 전유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김덕균 교수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공자 이전부터 효를 가르쳐왔다라고 말합니다. 세종대학교 이은선 교수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효를 강조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기독교가 효를 강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십계명 가운데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자, 사람과 관련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5번째 계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경할 것을 명령한 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과 손자들이 효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절이라고 할 수 있는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존대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동일한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존대하라, 공경하라라고 번역이 된 이 티마오의 문자적인 뜻은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기히 여기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높이 평가하여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어머니를 높이 평가하여 귀히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든 어떠한 일을 해왔든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이 평가하여 귀히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자녀 되시는 분들, 우리 자녀 되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님을 높이 평가하여서 귀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해야 될 것을 말할 때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무엇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 무엇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보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금 부모에게 돌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활동한 멜마 몽고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곡 가운데 1974년도에 나온 No Charge라는 제목의 컨트리 음악이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Well,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죠.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없이 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러한 부모에게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부모에게 보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베풀어준 그 모든 사랑을 그냥 마땅히 여기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줬지만 그것을 받은 자녀는 그러한 부모에게 다시금 돌려드리는 보답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모에게 자녀가 보답하는 행위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한나라 때 쓰였었던 한시 외전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구되.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많은 자녀들이 나중 가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자녀는 뒤늦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있는 곳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2년 전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 동시 부분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여서 화제를 모았었던 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었던 이슬양입니다. 그 시의 제목은요,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 과연 어떠한 상일까요?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 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이슬 양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께서 올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엄마가 차려주셨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얼굴입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엄마가 매일마다 줬었던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상으로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이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한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엄마의 그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못했던,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었던 지난 날이 후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자신에게 늘 상을 베풀어줬었던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상을 차려드리고 싶은 소원.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간절히 보답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우선적으로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 가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보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자녀분들, 살아계신 부모님께 나중 후회되지 않을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부모님에게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신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보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보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인 가르가스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밝혀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누구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이것이 누구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카리스 종합주석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함으로써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를 인간적인 관계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으로 승화시킨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행하며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녀된 자로서 어르신들을 섬겨야 되는 자로서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여 보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족의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있는 허그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많이 안아줄 걸.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더 많이 안아주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집 대문이나 또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등 다양한 곳에 이 캠페인 스티커를 붙여서 실천을 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안 해주신 분들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이 스티커를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상담 심리 전문가인 이호선 교수의 책 가운데 다음의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 부모도 자녀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이호선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지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고백해야 한다. 엄마를 좀 사랑해줘, 엄마를 좀 안아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도 자녀를 통하여 사랑의 표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들에게 조언하기를 그것을 감추지 말고 자녀들에게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어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일은 자녀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자녀 되시는 모든 분들 권면해 드립니다. 꼭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후회되지 않을 만큼 실천해 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안아줄 걸 나중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후회한다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많이 안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표를 행하되 지체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기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싸 안을 수 있는 성숙한 모든 자녀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가정들은 이번 5월달을 맞이하였소.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많이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이 조금도 오해되지 않고 온전하게 서로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